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박현준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 전해 주실 때 많은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2주 연속으로 이렇게 뉴라이프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다시 한번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하여 준비하신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에 머리로 이해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마음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하나님 말씀이 항상 우리의 살과 피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많은 크리스천들이 이제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혹은 일반적으로 이제 구원의 사람의 그 죄인의 구원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에 어떤 식으로 생각하느냐 하면은 거기에 이제 다 포함이 되어 있죠. 신앙생활하면 모든 것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것들이 다 그 자신의 선택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것도 다 이제 교회마다 조금씩 틀리고 교단마다 이제 틀린 그런 부분인데 그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사실입니까? 그런 것도 같고 아닌 것도 같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성경을 잘 살펴보면은 그게 사실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우리가 이제 우리 체험은 어떻습니까? 언젠가 뭐 10년이 됐든 20년이 30년이 되었든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내가 선택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물론 이제 깨달음이 있으니까 선택을 했겠죠. 선택을 하고 이제 교회도 선택을 하고 이제 왜냐하면은 사람은 선택권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매일같이 선택하는 게 있으니까. 그런데 선택권이 있지만 통제력은 없다는 겁니다. 그것도 사람들이 이제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이제 깊게 생각하는 때는 이제 많은 것 같지는 않은데 우리 삶에 대해서 생각할 때 우리가 선택권도 있고 나에게 통제력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것도 사실은 착각이죠, 사실은. 그렇죠? 우리가 그걸 바라고 우리가 원하는 거지만은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거는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또 생각하면은 좀 두려움이 들어와요, 그렇죠? 마음에. 그러면 누구에게 그런 선택권이 궁극적인 권위가 있습니까?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만 궁극적으로 그런 권위가 있으시고 하나님만 전능하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적 계획이고 선택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또한 사람들이 이렇게 인생을 살면서 원하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가만히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고 이렇게 사는 거를 이렇게 보게 되면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누구든지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불행하게 원하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아는 사람들 중에서 나는 불행하고 싶어, 그런 사람 한 명도 없는 것 같아요. 다들 행복하고 싶어 하고, 그리고 건강, 그렇죠? 저도 이렇게 나이가 조금씩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 가능하면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그 박용민 목사님하고 만나가지고 이제 점심 식사도 같이 맛있는 거 먹고 이제 얘기를 많이 나누는데 그전에는 안 그랬는데 이제는 건강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게 돼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나이 더 드신 분들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면은 야, 노상 건강에 대해서 무슨 약에 대해서 병원에 가는 그런 데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 현실이니까요. 그래서 누구든지 뭐 젊은 사람, 아주 젊고 이렇게 건강한 사람들은 이런 생각 많이 하지 않지만, 물어본다 그러면은 무엇이 중요하냐? 인생에서 건강이 포함되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누구든지 아플 때 이런 거 느끼게 되잖아요. 아플 때 참 괴로우니까. 그리고 또 원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면 그것도 안 되니까, 어떤 사람들은 난 부자가 되고 싶다 이런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부자가 안 돼도 특별히 걱정 없이 경제적으로 살면은 좋겠다는 생각이, 그렇죠? 안정되게. 그리고 또 자식에 대한, 자식이 잘 되길 바라잖아요. 자식도 아프지 않고 건강에 잘 커가지고 행복하게, 그렇죠? 결혼해가지고 자식도 낳고 이렇게 잘 살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누구든지 부모이면은 마음이 다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그렇죠? 다 그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자연스럽게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것들을 다 바라고 원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믿는 사람은 그게 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는다 하면은 그게 답니까? 그게 다면은 뭐가 잘못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훨씬 더 중요한 것들을 주셨기 때문에, 또 약속을 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믿는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과 그 생각과 인생관이 똑같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타락한 죄인들은 오직 세상의 것을 보고 욕망합니다. 그것만 바라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외에는 없으니까요. 사는 만큼 이 세상에서 내가 피부로 느끼고 볼 수 있고 내가 얻을 수 있고 그게 다니까요. 뭐 그게 뭐 몇 년을 살든 몇십 년을 살든 100년을 살든 이 세상 밖에는 없으니까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믿는 사람은 똑같이 살면은 틀릴 게 뭐가 있어요?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 당연한 거는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러면 천국에 가죠, 죽으면. 우리가 뭐 육신적으로 죽든지 뭐 예수님이 다시 오실지 그거는 뭐 언제 그게 그렇게 이루어질지 모르겠지만은 우리는 천국에 갈 거 아니에요. 믿지 않는 사람은 천국에 갑니까? 못 가죠. 지옥이라는 곳에 갑니다. 등 여러 가지 차이가 있지만 그 중에 믿는 사람은 세상의 것이 아닌 하늘의 것을 열망하고 추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것을 내가 생각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33절 말씀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런 이유로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이 세상 사람들이 다 필요하고 원하는 구하는 그것들을 우리 천부께서 다 아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런데요, 우리 믿는 사람들도 가만히 보면은 저까지 포함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걱정 많이 하잖아요. 특히 걱정 많이 할 때가 있잖아요. 힘들 때.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어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You are what you eat. 들어보셨어요? 그거를 이제 그대로 번역을 한다 그러면 당신은 당신이 먹는 음식입니다. 그게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무슨 말이냐, 뜻이 뭐냐면은, 예? 먹는 대로 우리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좋지 않은 음식 계속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건강해집니까? 안 그렇죠? 병이 생깁니다. 필요 이상으로 먹어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좋은 음식을 너무 많이 먹어도 저같이 이렇게 배가 나와요. 배가 한번 나오니까 안 들어가네요. 그런데 그것도 사실 그게 진리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중요하고 진리입니다. You are what you think. 사람은요, 물론 먹는 것에 대해서는 육신을 말하는 거지만은 우리 삶에 대해서는요, 생각에 따라서 생각대로 인생을 살게 된다는 그런 진리의 말씀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몰라요. 지난주에 그리스도인의 마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 중에 로마서 1장 21절을 제가 말씀해 드렸는데 21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들어오고 뭐가 달라졌느냐? 이것부터 달라진 거예요. 마음이 어두워지고 생각이 허망해졌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 속사람을 변화를 시켜줬잖아요. 속사람을 변화를 시켜줬을 때 뭐가 달라집니까?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마음이 새로워지고 돌 같은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그리고 생각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으로서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생각, 이 마음이라는 것은 하룻밤에 변하는 건 아니에요. 속 사람은 변화가 되되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고 배우고 듣고 하면서 이 생각의 변화가 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는 사람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세계관이 믿지 않는 사람하고는 달라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늘을 향한 생각과 세계관으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그것이 믿는 사람의 신앙생활의 필수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시는 그러한 삶을 사는 방법이 착한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착한 일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게 어디서 나옵니까? 올바른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마음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동록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저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든지 열심히 삽니다. 그렇죠? 특히 지금은 열심히 살아야 돼요. 쉽게 이루어지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민 오신 지 몇 년이 되셨든 몇십 년이 되셨든 특히 옛날에 보면 그래요. 저희 부모님 세대를 보게 되면은 저희 부모님은 이제 60년대에 오셨는데 그때 당시에는 특히 돈 많이 갖고 보따리를 싸갖고 온 사람들이 한 명도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거의. 그죠?
저희 아버지도 딱 200불 현찰 200불 갖고 오셨습니다. 이 수케이스 딱 하나 드시고. 그래서 그 친구분들도 동창 되시는 그분들도 이렇게 막 보게 되면은 너무너무 열심히 사시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런데 무엇을 바라보고 열심히 사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질문이 됩니다. 믿는 사람으로서 열심히 사는 것, 뭐든지 열심히 하고 열심히 사는 거는 참 중요하지만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바라보고 그렇게 열심히 하느냐,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그것이 이 세상의 보물을 보고 그렇게 열심히 산다 그러면 그거는 쓸모없는 인생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래서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랬습니다. 열심히 살되 우리가 바라보는 그것은 하늘을 향해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보물 쌓아두는 곳에 뭐가 따라가요? 우리 마음이 갑니까? 여기에 이 세상에 너무나 신경 쓰고 집중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마음은 거기에 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로는 우리 항상 잘하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뭐 여러 가지로 우리가 표현을 하지만 현실이 그렇지가 않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크리스천들도.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렇죠? 연약하기 때문에 세상을 바라보고 세속적인 것들을 우리는 추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는 세상에서 삶의 의미를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벌써 그 정말 의미를 주셨는데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고 그런 삶에 대한 의미를 찾고 있다는 거죠. 어떤 때는 너무 살기가 어렵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아프기도 해요. 병도 걸립니다. 나이도 들어가고 몸이 고장이 나고 정신까지도 고장이 납니다. 이게 요즘 보니까요, 저희 부모님도 그렇고 너무나 이게 치매에 걸린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너무 그를 두려워하세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도 이제 연세가 많으시고 그래가지고 조금씩 이렇게 벌써부터 그러셔가지고 어머니께서 걱정을 참 많이 하세요. 그리고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애를 써가지고 뭐 MCT 오일 같은 것도 계속 들이시고 그렇게 노력을 많이 하시는데 그게 그렇게 두렵다고 하세요. 그러니까 다 고장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병이 걸리던 병이 안 걸리던 100년간이 살던 젊은 나이에 죽든 누구든지 죽는다는 것은 현실입니다. 그렇죠? 죽을 날이 온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14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요, 저도 이런 생각 가끔 해보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내가 언제 이 나이가 됐지? 이제 한 달만 있으면 제가 62세 되거든요. 그래서 2년 전에 환갑이 되면서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요즘이야 환갑 아무것도 아니죠. 사실 아무것도 아닌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또 60살 이거 하고 또 환갑이라 그러면 또 그런 옛날 같으면 우리가 어렸을 때 환갑이라 그러면 이건 완전히 할머니 할아버지 그냥 그렇게 생각했는데 제가 그런 나이가 됐다는 거예요 벌써. 이야 정말 세월 정말 빨리 지나가는구나. 이제 사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매년 시간이 너무너무 빨리 지나가다 보니까 이게 뭐 1월 달 들어가서 1월 달 끝날 때쯤 되면은 벌써 이제 봄이 되잖아요. 이제 봄이 되고 나면 여름은 또 바로 오고 여름이 시작이 되면서 여름을 금방 끝나요. 가을이 옵니다. 가을이 오면은 또 뭐가 옵니까? 연말이 오는 거예요. 그렇게 매년 반복이 된다는 거예요. 두렵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저도.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 정말 지금까지 잘 살아왔고 살고 있는 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다 보면은 인생이 너무 허무해요. 너무너무 빨리 지나가고 많은 사람들이 고통 안에서 빠른 세월을 이렇게 보내다가 죽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얼마나 허무해요, 정말. 야고보서 말씀, 정확한 말씀 아닙니까, 이게? 그 전에 저희 어머니께서 이런 말씀 하세요. 어디서 들은 말씀인데 20대는 20마일로 가고 30대는 30마일로 가고 우리는 벌써 나이가 이렇게 돼가지고 우리는 80마일로 달리고 있는데 너무 빠르다. 인생은 짧습니다. 100년 살아도 짧은 겁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어떠한 생각을 하며 무엇을 향해 우리가 살아야 될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믿지 않는 사람은 이 세상 외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한 많이 모아야 돼요. 많이 벌어야 돼요. 많이 좋은 것들을,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좋은 것들을 갖다 내가 체험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밖에 없으니까. 그러나 믿는 사람은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훨씬 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좋은 것들을 약속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살되 다 비슷한 경험을 체험을 하면서 살되 우리의 인생관이 틀려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이 틀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시작이 뭡니까? 그것의 베이스가 뭡니까? 하나님의 주권적 계획과 선택이라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생각하면은 그러면 나에게 선택권은 있는데 아무런 컨트롤이 없어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면은 이게 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누구든지요 내가 컨트롤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왔을 때는 두려움이 들어오기 때문에요. 그게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믿는 사람은 반대예요. 반대. 모든 컨트롤이 하나님한테 있다 그러면은 그거는 굿뉴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 이 세상을 그리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는 필요한 것들이 있고 다 이 세상에 좋은 것들도 있지만 우리의 눈은 하늘나라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그 날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5절까지 중요한 말씀 두 가지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서는 우리는 축복 중에 축복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3절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복 자체가 틀려요.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복, 한국 사람만은 아닌데 한국 사람 참 복 좋아합니다. 그렇죠? 복에 대해서 기도 많이 하고 축복에 대해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야기하고 참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그 복이라는 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진짜 복 중에 복이 무엇입니까? 물질적인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그거는 복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는데 복이라면은 진짜 복의 부스러기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복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10번이면 9번은 물질적인 육신적인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복으로 생각하니까. 근데 그것만 생각하고 복이라 그러면 그것만 우리가 생각하고 하나님한테 복 달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해야죠. 물질이 부족하지 않으니까 감사드립니다. 감사해야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난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이미 다 주신 신령한 복을 우리가 외면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게 진짜 복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복이라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의 보물입니다. 복 중의 복입니다. 두 번째로는 4절 말씀,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셨다 그랬는데 언제 선택하셨나요? 이걸 좀 가만히 조금만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는 그런 놀라운 사실이에요. 창세 전이라 그랬어요. 창세 전이 언제입니까? 뭐 시간도 하나님께서 만드시기 전이니까 뭐 이거는 그렇게 말할 수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이 세상 천지 만물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기 전부터 그때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때부터 그 하나님 주권적 계획과 선택이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그것도 맞는 말이죠. 내 선택으로 내가 예수님을 따르겠다 한 그날부터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선택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언제부터 우리가 존재했느냐? 육신적으로는 우리가 탄생했을 때부터 존재했지만 창조 전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과 계획 가운데 우리는 이미 존재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이제 두 사람이 남녀가 이제 만나서 사랑하게 되고 이제 결혼을 하고 이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 아이 몇을 낳을까? 딸이 좋을까? 아들이 좋을까? 뭐 이런 얘기 막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아이들 임신하기 전부터 사람들도 그런 얘기를 통해서 마음에 자식을 품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거는 정확하지가 않죠. 아이를 낳을 수 있을지 않을지 그것도 모르는 거고, 아들일지 딸일지 몇이 될지 그 전 모르면서 이제 그런 마음에 품고 있는 그것도 참 소중한데, 하나님은 창세 전에 다 모든 것을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계획대로 하나부터 열까지 다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 우리 모두가 믿는 사람이면 우리가 언제부터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까? 내가 결정했을 때 아닙니다. 믿는 사람은 창세 전에 하나님 생각에, 하나님 마음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품고 계셨다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신성한 목적과 계획의 결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선택을 하셨나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그랬습니다. 그거는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죠? 로마서 9장 11절과 1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 자식들이 아직 나아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클리어하게 말씀해주고 계시잖아요. 이게 사람의 선택이 아니라는 거. 우리 구원에 대해서는. 그렇죠? 우리가 뭐 잘나서 그것도 아니고, 사람이 결정하는 일도 아니고, 어떠한 선택이었습니까? 사랑 안에서 했다 그랬어요. 사랑 안에서.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식들을 믿는 사람들이 자식들이죠.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복잡하지가 않습니다. 이유는 사랑의 관계를 갖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죄인들 중에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택의 목적이 뭡니까?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랬습니다. 이것도 하룻밤에 이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우리가 믿게 되는 날이 있잖아요. 그날부터 죽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역사를 하십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셔가지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성화론이라 그러죠.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는 일입니다. 죄투성이잖아요. 매일같이 죄투성인데 말씀으로 우리는 씻음을 받으면서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다시 죄 들어오기 전에 그 모습으로 돌아가기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사는 동안은 그게 완벽하게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는 다 끝난다는 거예요. 그 일이. 우리는 믿는 사람들은 천지 만물이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에 의해 선택이 되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고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거룩하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 이야기는, 그 말은 분리되었다는 얘기.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하고 같은 생각과 같은 똑같이 살아서는 안 된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 안에서 살되 이 세상하고는 분리된 삶을 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랬습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믿음이라는 게 사실은 이해가 되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니에요. 그건 믿음이 아니죠. 물론 이해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만 내가 머리로 이해가 되든 안 되든 하나님의 말씀이면은 내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트러스트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는 이해가 잘 안 되지만.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4장 8절과 9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말로 형제들아, 이 편지 끝에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있는 교회에 이렇게 글을 쓴 겁니다. 종말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하나님과 그가 말씀하신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자주 생각하세요. 그렇게 하셔야지 우리가 올바른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